지난번에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증거를 했는데 두 분이 이렇게 빠지셔가지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음식을 맛있게 준비를 했는데 당사자가 안 나타나면 서운하듯이. 그래서 한 번 더 성경 전체를 요 그림 하나에다가 농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22장 한번 가볼까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1절로 2절까지. 항상 성경을 이렇게 내 성경을 가지고 체크를 하면서 이 말씀을 연결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구슬이 서은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데, 지금 대다수 목사님들이나 성경을 많이 안다는 분들이 구슬을 많이 가지고 계셔요. 아주 귀한 진주 같은 구슬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거를 색깔별로 균형 있게 꿰어야 아름다운 목걸이가 돼서 빛을 발하는데, 그 구슬이 꿰어지질 않는 거예요. 저도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이제 구슬을 꿰는 방법을 이제 깨달았어요. 성경 전체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 결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마태복음 22장 1절 2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어떤 임금이 자기 독생자 아들, 이게 장차 왕위를 이을 그 택함받은, 즉 세자로 책봉받은 아들 장가 보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임금은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그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와. 그래요. 장가 보나는데 대상은, 신부는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믿으시면 아멘. 이게 성경 전체 큰 얘기입니다, 여러분. 큰 흐름.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언약을 맺은 게 결혼 서약서입니다. 결혼 서약서. 그리고 중간에만 그걸 깼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다시 복원해가지고 예수께서 내려오셔서 직접 새 언약을 맺고, 그리고 결론을 내는 얘기.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혼인잔치에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복되도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육신의 이게 아닌 육신 속에 있는 영혼의 몸의 청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몸에 청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택함을 받는지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게 성경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 얘기들을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속사람 얘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면서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보이는 방법. 이게 전부 결혼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형과 그림자 역할을 하면서 마지막 한 일의 가운데서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이 일을 성취하는 그림인데, 여러분들 이거를, 이 프레임을 깨달으면은 성경 전체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구슬을 제자리에 착착착착 갖다 놓으면서 아름다운 목걸이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 이거 정말로 여러분들 귀담아 들으시고 이거 가져가셔서 집에서 계속 연구해 보세요. 맨 처음에 선택받은 아브라함이 이방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은 기업을 이을 장자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방 가운데서 선택을 받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온 장자입니다. 장자. 이걸 히브리어로 베코라, 따라합시다. 베코라. 장자입니다. 장자. 어떤 임금의 장자? 예수와.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와가 장가 보내는 그런 그 이야기들을 이 땅에서 선택받은 장자들의 결혼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눈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하여튼 창세기 12장에 부름받아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자식을 주고 땅을 줄 텐데 내 제안을 받겠냐,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청혼하는 겁니다, 여러분. 청혼. 언약 상태로 너는 나의 신부가 돼주겠니? 근데 내가 원하는 조건은, 너에게 주는 축복은 땅과 자식과 이방의 복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먼저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수락을 해가지고 갈대아 우르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나로 오는 과정이거든요. 자, 와가지고 기근이 들으니까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자, 이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영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아와 우리 인간이
결혼을 하는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실습을 시키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게 하면서 깨닫는 아브라함이 다음에 누구한테 전한다? 이삭에게 전하고, 이삭이 누구한테 전한다? 야곱에게 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구속사의 계보에 있는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하여서 영적 비밀이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엮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라마가. 그리고 그 드라마대로 마지막 한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이렇게 그려진 드라마 그대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그림이 완전히 거울처럼 합해지는데, 그 관점을 깨닫고 바울 사도처럼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위해서 거울로 보여주신 거다. 할렐루야. 이걸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성경 전체가 술술술술 풀리기 시작합니다. 성경 전체가 술술술 풀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뭐를 주신다? 이 땅에 있는 물질의 권세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주신다. 할렐루야. 하늘의 권세는 뭡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 물질 갖고 감당할 수 없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베이가 뻘떡 일어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이 파송한 일꾼이구나, 하나님이 보낸 사도구나. 그러니까 사도란 거는 보냄을 받은 자, 마치 우리가 군대로 말하면 전령이랍니다. 전령.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직접 오질 못하니까 나의 분신같이 남들이 다 인정하는 전령을 보내서 말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그런 권세를 얻길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이방 여인 하갈을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갈을 첩으로 맞이하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면서 큰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방 지역 애굽에 갔다 와서 재물과 이런 것들을 얻고 왔지만 누구를 얻고 왔다? 하갈,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첩으로 삼으면서 이방 여인을 하나님의 축복의 울타리 안으로 들여보내는 방법을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요 패턴을 이 아브라함은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종을 보내서 이방 지역 가가지고 누구 아내를 보내온다?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 이게 이제 다음 얘기인데. 그래서 이 종은 충성스러운 엘리에셀 종은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대로 우물가에서 이 리브가를 만나서 자기 주인의 아들, 어떤 임금의 아들 이삭, 그래요. 당시 아브라함은 임금입니다, 여러분. 당시 왕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리브가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여기서 리브가를 데리고 오면서 리브가를 누구한테 인도한다? 이삭에게 이렇게 인도하면서, 주인님, 제가 주인님의 말씀 따라서 가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 귀한 처녀, 남자의 손목 한번 만져보지 않은 귀한 처녀 리브가를 데려왔습니다. 그럴 때 이삭이 리브가를 딱 껴안으면서 누구한테 칭찬했을까요? 종아 수고했다. 그렇게 칭찬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이삭, 심부름한 엘리에셀 종 3명이 나타납니다. 이 3명의 흐름이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야곱이 직접 내려가요. 직접 내려가가지고 아내를 위해서 몸값을 지불합니다, 여러분. 몸값을 지불하고 20년 동안 있다가 데리고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림이 패턴이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방 지역에서 아내를 얻어오고, 이삭이 이방 지역에서 아내를 구해오고, 야곱이 이방 지역에서 아내를 구해오면서 몸값을 지불하고. 근데 여기서 몸값을 지불하는 이 모형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일의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신부의 몸값을 지불하는 거하고 대잡입니다. 완전 대잡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이 행적을 읽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는 행적과 딱 일치가 됩니다. 야곱이 떠날 때 베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죠. 사닥다리에서 만난대요. 사닥다리에서.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사닥다리 안에, 사닥다리를 통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걸 보리라. 그게 뭐냐면 야곱이 아내를 구하러 이방 지역에 가기 전에 사닥다리의 기준 표본을 두고 이렇게 시작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도 아내를 구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야곱에게 주어졌던 사닥다리 기점으로 아내 구하는 일을 시작한다, 이 얘기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리고 이 야곱이 라헬을 만날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물가잖아요, 여러분. 우물가에서 양 물 먹이는 시간에 우물가를 만나는데, 우리 주님도 큰 우물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구에서 가장 큰 우물이 갈릴리 바다잖아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오셔가지고 우물가에서 이 지구촌의 백성들과 함께 이제는 지구촌 백성들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똑같이 대접입니다. 다음에 이제 요셉이 12아들 중에서 장자가 요셉입니다. 요셉이 또 내려갑니다. 근데 내려갈 때는 순순히 내려간 게 아니라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노예로 내려가잖아요,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쇠사슬에 묶여서 죽음의 이 죽음의 지역으로 끌고 내려갔다 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끌려 내려가는 이 그림이 똑같습니다, 대접이. 자, 그래서 이방지에 내려가서 13년 동안 고생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인 이 그림이 똑같이 대접이에요. 그래서 장자들은 이렇게 아내를 만나는 이 부분들.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436년 후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백성들을 이끌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요단강 여기에서 신명기 마지막 부분을 설교를 하는데, 모세가 여기서 누구 역할을 한 걸까요,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역할을 한 겁니다. 리브가 한 사람이지만은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고 구속을 맺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지만 신부, 여기서도 이스라엘은 단수, 집합 단수로서 하나로서 이 모세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모세는 지금 누구 역할을 하는 거다? 엘리에셀 종의 역할을 하는 거랍니다. 그럼 나중에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아버지가 계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다시 올라가서 누구를 보내신다?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아버지의 영 성령을 보내시는데, 성령의 역할이 뭘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신부들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흐름 속에 성령의 역할은,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을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성령께서 우리 영의 몸이 볼 수 있는, 즉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마음 안에 기록된 십계명 안에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인도해요, 여러분. 여기서도 이 종이 리브가한테 그 하란 지방에서 이 이삭이 있는 동안 한 달 정도는 걸렸을 거예요. 낙타 타고 오다 보니까. 그러면은 오면서 계속 무슨 얘기 했을까요?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에 대한 자랑과 함께 그곳에 가서 맏며느리 역할을 하려면은 여호와의 도,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에게 준 의와 공도의 삶을 사는 가운데서 이 종도 주인을 따라서 여호와의 도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읽었단 말입니다. 계속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자, 여기서도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 40년 동안에 뭘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도를 가르쳤다. 할렐루야. 그게 십계명과 규례와 율례와 이런 부분들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여호와의 도를 가르쳤는데, 이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탈락됐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자, 그럼 여기서도 마지막 이제 24절, 다니엘서 9장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 이런 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도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바로 마지막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다니엘이 예고한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이 십자가를 죽으시면 여기서 뭘 하신 걸까요, 여러분? 신부의 몸값을 지불하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한테 팔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마귀에게 포로로 잡혀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몸값으로 지불해버리고 우리를 당신 걸로 만드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로 너희들은 너희 몸게 아니요, 예수님이 값 주고 사셨어.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마음대로 해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새 언약을 주셨단 말입니다. 나의 신부들은 내가 제시하는 이 조건을 따라 살아야 돼 하고 주신 게 새 언약이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한테 받은 두 돌판의 내용을 이제 우리 마음판에 기록한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몸값을 지불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후 3년 반 여기는 남겨둔 상태로 장자이신 예수님의 이 메시지가 어디로 내려가야 될까요, 여러분? 당연히 이방 지역으로 내려가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9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돌 맞는 사건을 통하여 이제는 이방 지역으로 복음이 흘러갑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딱 꺾어놔 버렸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리고 이제는 이방 지역을 향하여 복음이 향하면서 이방 지역에 있는 예수님의 신부들을 전부 복음이라는 증거를 통하여 예수님의 신부들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기에서 니부가를 구한 것처럼 성령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누구? 사도들을 통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속 사람이 거듭나고 살아나야 그 다음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예수님과 새 언약을 맺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값주고 의롭게 됐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언약을 맺어야 돼요, 여러분. 언약을 맺으면서 예수님은 나의 신랑, 따라합시다. 나의 신랑, 우리는 신부. 그래서 신부로서 신부의 거룩함을 다듬어 갈 그 요건이 바로 이 백성들에게 전했던 여호와의 도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도를 전했어요. 의와 공도의 삶을 살게 하고 이 계보를 통하여 쭉 내려왔던 여호와의 도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 안에 새겼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이제는 영원 구원에 이르는 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해요. 영원 구원에.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70일에 요 끝나기 전에 요 70일에 끝나는 요 순간에 번개 같은 순간에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구속사에 필요한 타임라인은 70일에까지. 그러니까 이 70일에가 지나면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더 이상. 그래서 이게 지금 이해가 돼야 천년왕국이니 뭐니 앞으로 이 종말론에 있어서 수많은 미혹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스스로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서 이 타임라인에 익숙해지길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이사야 40장이죠.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한 것을 이루리라 하였느니라. 그래. 이사야 시대, 즉 왕국 시대,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 이사야가 전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아들 그 귀한 분의 결혼식 이야기구나 전부 깨달은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이 똑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히브리서 1장 1절 시작.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를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전부 이게 전부 대자뷰잖아요. 장자들의 행제, 장자, 하늘의 장자. 그렇게 해서 이방지역에 내려와서 결혼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온 거는 이방 나라에 온 거예요, 여러분. 이방 나라에 가는데 제일 먼저 사역을 시작한 곳이 어디다? 갈릴리 지역, 큰 우물. 그래요. 전부 우물이잖아요. 야곱도 우물이고.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도 어디서 만났다? 우물. 생명수. 그러니까 당신이 생명수란 뜻입니다. 생명수. 영혼의 생명수.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즉 이 땅이 이방 지역인데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맞아서 혼인잔치를 통하여 데리고 가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깨달은 것처럼 이제 이 땅은 한번 불태울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존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땅과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부활체가 되면은 이 세상에 보이는 물질과는 관계가 없는 영원한 나라가 열린다. 할렐루야. 그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큰 흐름 속에서 아담으로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계시록 끝까지 하나의 결혼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성경이 술술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게 총론입니다. 총론. 우리 신명기 토라 포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51절 따라서 바엘레 가서 그래. 신명기 31장 1절 시작.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 하셨느니라.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여러분. 모세가 40세에 불을 받아가지고 80년 동안을 정말로 세상적인 육신적인 걸 볼 때는 진짜 있는 고생 다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요단 느보산 부분에서 이제 이스라엘 그 요단강이 보이고 여리고가 보이고 사해가 보이는 저기 높은 데서 와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서 스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매정하시잖아요. 그러나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큰 그림을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나중에 모세는 변화된 분으로 변화산성에서 우리 예수님 우편에 서시고 좌편에는 엘리야가 쓰고 그래요. 모세가 이렇게 큰 역할을 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있었던 리더십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누구한테 이전됩니까? 여호수아한테 리더십이 이렇게 이관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초대교회에서도 모세의 율법이냐 예수와의 율법이냐 똑같이 논쟁이 붙어요. 근데 예수와의 율법으로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모세의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은 육신의 예법이라서 완전하진 않거든 여러분. 그래서 육신의 예법이 아닌 영의 예법으로 완전한 예법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믿으시면 아멘. 초대교회 논쟁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렇게 부활을 하면서 나라가 부활을 하면서 똑같은 논쟁이 붙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열리면서 이 율법 논쟁 이건 너무너무 지금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성령의 지혜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이 율법 논쟁에 휘말려 들면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주 헷갈립니다.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현재 개신교 그룹의 목사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직 히브리 뿌리의 경험을 하고 성령의 법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들만이 이거를 정확하게 분리할 수 있어요.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 시작.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번제와 속죄는 원하지도 아니하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것들을 전부 구속사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모세의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마지막 후 3년 반 3년 반이 남아있는데 이게 다니엘서 7장 25절에 의하면은 적그리스도 즉 작은 뿔한테 주어진 권세란 말이에요. 마지막 우리 시대에 이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제3성전 쓰면은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이 충돌을 하는데 초대교회처럼 충돌합니다. 근데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대개 90한 7, 8%가 모세의 율법을 수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낼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따라가면 저는 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을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바울 사도가 어떤 그림을 보고 이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 모세가 여호수아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모세 율법 갖고는 안 되는 것을 큰 그림으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모세가 마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역할한 것처럼 리브가를 이렇게 모셔다가 이삭에게 이렇게 안겨줬던 것처럼 이제는 출애굽 백성들을 여호수아, 예수아한테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할렐루야.
신명기 31장 7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자에 그 얘기를 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건드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여기서 리더십의 이 변환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기름을 붓고 모든 권세를 여호수아한테 위임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제 리더십이 변환되면서 이스라엘 12족장의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당신을 따를 테니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세처럼 잘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모세가 이 여호수아한테 딱 마지막 한 말은 뭐냐면 여태까지 40년 동안 네가 나한테 보필 받은 것처럼 여호와의 도 이거를 내 입에다 내 마음에다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 그렇게 해서 인수인계란. 이 그림이 이거 누굽니까 여러분? 첫 보면 누굽니까? 바로 이 침례 요한이잖아요. 그죠?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지금 막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8절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하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워야 하리라. 여기서 마지막 구약의 제사장이 누구다? 요한입니다. 마지막 제사장. 요 아버지가 스가랴 제사장.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장. 그렇게 해서 마지막 구약의 육신의 예법으로 섬기는 제사장이 바로 누구에게 인수인계한다? 바로 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마치 이렇게 기름을 붓고 안수를 주는 것처럼 이 모든 구속사의 권세를 예수한테 인수인계한다. 할렐루야. 이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오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제 이때부터 이제 영의 예법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야곱이 혈혈단신 이 라헬을 얻고 아들을 얻기 위해서 라반 땅에 갔듯이 하늘에서 이방 지역인 이 땅에 오셔서 30세 동안 우리와 똑같은 고난과 삶을 거치시고 난 다음에 드디어 예수님의 때, 즉 3년 반 동안 허락하신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단계입니다. 이때로부터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지시하는 게 바로 내가 너희들의 신랑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청혼하노라. 청혼하는데 내가 나의 신부들에게 이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 줄 아니? 바로 새 언약이다. 할렐루야. 이 새 언약은 옛 언약이니 옛 언약 모세를 통해 주어진 그 언약을 이제는 마음에다 기록하고 너희들이 온몸과 힘을 다하여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의 거룩한 신부로 꼴지어가는 과정을 너희들이 겪을 수 있냐? 그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3년 반 동안 갈릴리에서 시작했던 이 복음의 시작이 사마리아 지역도 가시고 이방 지역 시돈과 두로 지역도 가시면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그냥 부지런히 다신 게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언약, 새 언약을 제시하고 나의 신부로 너희들이 오겠냐? 이렇게 제안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과정이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19장 17절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둘 다 보존되리라. 모세를 통한 육신의 예법 상징 예수 그리스도로다가 이제 새 언약 생명의 성령의 법.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새 언약을 맺는데 맹세로 피를 흘리신 거예요. 남편 대신 이분이 피로써 피를 흘려서 그 언약에다가 보증을 걸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결혼 서약을 할 때는 양쪽이 피를 흘려요, 여러분. 피를 흘려요. 그래서 먼저 신랑 대신 이분이 그 서약서 위에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에 걸맞는 피를 흘려야 되는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건결합니다. 너희들이 아직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육신의 피입니까? 영혼의 피입니까? 영혼의 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새겨진 이 새 언약, 예수와의 신부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새 언약의 내용을 우리 마음에 기록한 걸 생명을 바쳐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리더십으로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모세의 율법 안에 있을 때면 정죄가 계속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참소래요. 우리 스가랴 3장 3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곁으로 가는데 이 마귀가 계속 참소합니다. 너도 그렇게 더러운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 곁에 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마음 안에 죄가 씻겨지질 않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동물의 피 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면서 그게 이제 미신칭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고 인정하면서 계속 예배를 받아주신 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근데 이제 그 피가 이분을 통하여 완성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깬 사람들은 동물의 피자세를 드리면서 장차 이분이 흘릴 피로 인정을 한 겁니다. 전부. 그래서 구약 백성들도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 이분을 봄으로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이 영의 몸의 행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행함이 아닌 영의 몸의 행함. 할렐루야. 자, 매 안식년 초막절마다 율법을 낭독하되 신명기 31장 9절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이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듣게 할지니. 옛날에는 그렇게 자주 못 모이잖아요. 또 성경이 그래 각 지역에 이렇게 퍼져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매 7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모이다시피 해. 성전에 전부 모이다. 그때는 이제 이렇게 제사장들이 이 율법을 계속 낭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를 계속 해주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시작.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 혹은 지붕 위에 혹은 에브라임 문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오는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는 눈의 아들 여호수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게 뭡니까? 전부 초막절 행사입니다. 근데 이 초막절 행사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늦게 2000년 만에 나라가 회복되면서 여호와의 절기를 회복하였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통하여서 열방의 마지막 진리를 전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절기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개신교에서는 여호와의 절기와 계명을 전부 폐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됐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여호와의 절기나 이런 부분들을 등한시하면서 마지막 타임라인이 있는데 실패합니다. 완전한 초막절의 말씀에 예수를 통하여 성취된다. 예수께서 30절 24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 너희가 내 규례를 따라 행할지니라. 그래요. 구약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초막절의 이 부분은 이 실로암 물가에 가서 물을 떠다가 성전에 갖다 물을 붓는 행사로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 바로 물입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시작.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들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제사장들이 초막절 때 이렇게 물을 떠다가 성전에 갖다 붓고 초막절 행사를 지내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서 대화가 전부 다 풀려집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 속 사람의 생명수 성령님 할렐루야. 그래요. 바로 전부 이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전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인도함 따라 살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요. 드디어 이분께서 올라가시고 40일 동안 12제자들을 가리켰는데 열흘 만에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이 갖다 120문대에게 부어주시고, 요때가 이제 성령이 우리 인간들에게 처음으로 들어와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이 안에 들어와서 뭘 했을까요, 여러분? 각 사람 마음판에 예수님과 결혼 서약서를 마음판에 팍팍팍팍 기록했어요. 새 언약의 내용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120문도가 최초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신 거예요. 이들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막 들풀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막 성령의 역사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들어오고, 초대교회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스라엘 사내들인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거부가 되면서 그대로 그 복음이 어디로 흘러간다? 이방지역으로 흘러가는데, 이방지역이 왜 흘러갈 거예요? 이방 지역의 신부들을 구하러 내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누구를 통하여? 즉 12사도를 통하여 흘러내려가기 시작합니다. 12사도들이 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리. 할렐루야. 근데 이걸 믿을 방법이 없는 거야. 왜냐면 보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사도들이 가서 이게 복음의 내용, 예수의 신부의 내용만 선언하면은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이 임해가지고 막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게. 막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베이가 일어나고, 지폐를 열면은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가서 껴안고 기도하니까 나았더라. 할렐루야.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서 우리는 스피커 역할만 해주시면은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이 인도함 따라 순종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렇게 증거된 말씀들이 증거되게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진정한 복음 증거.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30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아라. 그리하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슈브. 이제 40일 거의 회개 기간이 끝나면서 이제 앞으로 대속제일이 다음 주 수요일인가 그래요. 대속제일까지 40일 동안 회개를 하면서 있는 죄를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날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갔다 나오는 날인데, 그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돌 맞아 죽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멸망에 이르는 표징이 바로 대속제일의 심판날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1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리키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니, 초대교회의 할례파들, 지금으로 말하면 유대인들 올토독스, 그 다음에 메시아닉 주 가운데서도 할례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자, 그 논쟁이, 그때의 논쟁이 바로 2000년 전에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교회가 개척되는 데마다 이 논쟁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5장 5절 시작. 바리새 등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면서 당시 두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사도들의 그룹대로, 그리스도의 율법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퍼펙트한 율법 안에서, 퍼펙트한 계명 안에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와가지고 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모세 율법적으로 기울어진 사람들이 와서 이거를 자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주입을 시키려고. 지금도 히브리 뿌리 토라에 있는 사람들 몇몇 그 목사님들은 신학교를 세우면서 모세 율법대로 그대로 지키려고. 코셔도 지켜야 되고, 할례 안 하는 사람들 할례도 해야 되고, 수염도 길러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한테 배웠느냐? 메시아닉 쭈들한테 배웠어요. 저는 아주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아보니까 메시아닉 쭈 대부분 목사들이 모세의 율법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도 인정해야 되고, 코셔도 지켜야 되고,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 우리를 다시 옛 그걸로 끌고 가려는 그런 일들이죠. 바울 사도가 이걸 초대교회 때 생명을 걸고 맞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이 멍에를 내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며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는 얻으려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바울 사도가 율법의 대가였는데 어디서 이런 인사이트가 나왔을까요? 신명기 안에서 모세가 이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는 장면들,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이 예수에게 안수하는 장면, 그러니까 인수인계한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만 구원에 이른다. 믿으시면 아멘. 다른 그 어떤 다른 거라도 얘기를 하면 다른 복음이라 얘기를. 바울 사도가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맨날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이방인들 사이에서 그 복음을 듣던 유대인들이 돌로 쳐가지고 이 자식이 큰일 난 놈 아니야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받아요. 할례 안 해도 된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성전 제사 제물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많았거든요. 당시에.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계속 돌팔 매지다고 저놈 죽여라 그러는. 앞으로도 이 부분을 가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오르토독스들한테 돌 맞을지 모른다 여러분. 돌 맞을지 몰라요 여러분. 골로새 2장 11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얻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이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전부 영적 얘기, 전부 영의 몸의 얘기, 눈에 안 보이는. 디모데후서 1장 10절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부러뜨리는도다. 할례파인데 예수 믿는 할례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오르토독스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되 할례도 해야 된다는 이런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 메시아니 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메시아니 쭈들을 이렇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지금 이런 주장과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들이 메시아니 쭈들 거의 100%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을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을 중심으로 실제 눈에 보이는 천년왕국을 세울 거다. 전부 그렇게 믿고 가르쳐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 다니엘 70일이가 끝나면은 우리를 데리고 가시면 끝나요 여러분. 내가 다시 오면 너희들을 내가 있는 곳으로 데려간다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를 두시는 게 아니라 당신 나라에 데리고 가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야곱이 4명의 아내와 12아들을 데리고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어디로 데리고 왔다? 가나안 땅으로 데려왔단 말이에요. 야복강을 건너서. 그러니까 더 이상 하란과는 관계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 재림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올리신단 말이에요. 그때 끌어올리는 몸이 육의 몸일까요? 영의 몸일까요 여러분? 변화된 영의 몸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의 몸의 거룩하고 퍼펙트한 신부를 왜 이 땅에 아직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1000년 동안 뭐하러 살게 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게 바로 세대주의의 맹점입니다. 맹점. 여러분들 분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리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그래요. 여러분들 바울 사도의 복음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어라.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러면 이제 속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십자가에 죽는데 십자가로 죽는 표시를 가지고 십계명을 갖다 붙여놓으셨단 말이에요. 십계명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우리가 불편하면 아직 덜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십계명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으로 우리가 늘 테스트하면서 우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지켜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십계명의 삶 가운데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그 말씀을 듣는데 불편해. 탐내지 말라. 세상에 탐욕이 가득한데 성경 말씀 보니까 탐내지 말래. 탐내는 거는 우상 숭배래.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우리 성령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한테 영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좀 불편해. 그러면 아주 우리가
덜 죽은 거예요. 덜 완전히 퍼펙트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렇게 해서 패턴으로 삶을 살아내는 게 바울 사도의 복음은. 그리고 여기에서 심지어 메시아닉 주들 가운데 할례파들을 개들을 삼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개들이 누굽니까? 교회를 향하여 계속 옛 모세의 율법 입을 갖다 주입을 시키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완전한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에게 자꾸 할례해라, 코셔 지켜라, 그 다음에 성전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이런 식으로 다른 복음을 가지고 우리 자꾸 영적인 이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들을 향하여 개들을 삼가고 이렇게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래. 여기서 뭐예요? 몸을 상해하는 거는 할례하라는 얘기예요. 칼대란 얘기거든. 그리고 피 흘리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서 이 알리야 하는 사람들은 모세 율법대로 할례 안 하는 사람들은 안 받아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받아줍니다, 여러분. 이 지금 알리야 하는 사람들 전부 지금 개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정치와 종교를 전부 휩쓸고 있으면서 알리야 하는 사람들을 전부 검열한다. 전부. 그리고 누구 편을 만든다? 다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계시록 16장에 보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큰 날을 대비해 모으더라 그래요. 그런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와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해야 돼요. 이 복음을요. 예. 자, 히브리서 9장 1절 시작. 첫 언에게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 때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되는 장막을 지성소를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구름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해 이제 낱날이 말할 수 없노라. 9장 9절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식에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을 뿐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아니란 얘기. 10장 9절 시작.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은 폐하셨어요. 고린도서 9장 20절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이렇게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니. 그래. 모세 율법 아래 드린 제사를 헐어라. 더 이상 이게 필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예법 제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성소에서 드려지던 이 제사를 이분이 완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정확히 인지하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히브리서 7장 12절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다른 한 제사장을 설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으니 율법도 받듯이 바꾸려니 The law must be changed also. 그래요. 즉 아론 대제사장 레위 제사로 지르는 이 예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제사장 예수와 저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장,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지금 영적인 공간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게 바로 메시아 왕국입니다. 예수아가 우리의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지금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실 이 안식이 될 이 공간 안에서 영과 진리 안에 예배를 드린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이 여러분들의 기름 부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초대계 율법의 신학 논쟁이 계속 모세 율법이냐 예수의 법이냐 붙는데, 로마서 3장 2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이뤘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행위, 육신의 예법. 로마서 3장 31절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하기하나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려. 동물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말 사도 바울의 관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제소를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의 때까지. 바울 사도가 말했던 이 율법은 율법의 행위를 얘기해요. 율법의 행위로. 겉으로 십계명을 지켜도 속으로 탐심이 가득하면 십계명을 깨트리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속 사람을 비추는 시대가 열렸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십자가 보혈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가 결코 정죄하지 못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기 전에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곁에 갈 수가 없는데, 회개하고 죄를 지은 것 깨닫고 회개하면 우리 영은 깨끗해져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탄이 정죄를 못합니다. 사탄이 참소를 못합니다. 왜냐? 예수의 보혈로 씻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 이런 진리 안에 우리가 계속 예배를 반복하면은 우리 속 사람이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임재 안에 들어가면 뭔가 달라져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니까 뭐가 밝아지더라? 얼굴이 환해져요. 우리가 임재 안에 하나님이 정하신 어포인트 타임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들어갔다 나오면은 뭐가 달라진다? 얼굴이 달라진다. 할렐루야. 환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보이면서 악한 것이 보여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죄가 뭔지 깨달아요. 의가 뭔지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심판이 뭔지 깨달아진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게 되고, 죄한테 가까이 안 가려고 애를 쓰고, 심판에 대한 경고가 뭔지 알기 때문에 심판받을 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애통하는 자가 된다면, 애통하는 자. 여러분, 애통이라는 게 뭔지 이제 알았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30년 동안 성전사를 돌아다니면서 맨날 경고합니다. 맨날 경고합니다. 그때 당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왕들이 전부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뇌물과 물질에만 신경을 써서 온통 성전이 물질의 세계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성전 안에 양 바꾸는, 돈 바꾸는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게 만연해가지고 예레미야의 거룩한 눈으로 볼 때 완전히 세상 이방 나라와 똑같아. 그래서 성전에 제사 드리가는 그 그룹들한테 너희들이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성전이 생각하지 말아라 하면서 성령에 감동된 대로 막 외칩니다. 안식일, 월살, 절기 때마다 성전 밑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미칠 거예요. 그런데 다들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여긴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건드리지는 못하고 올라갈 때마다 막 야지를 놓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얼굴이 뜨끔뜨끔하고, 왜 양심이 가책이 받으니까. 왜 돈으로 받은 뇌물이 있거든. 장사치들한테 양에게 표시라면 흠이 있어도 받아주는, 그래서 그 양 표시라면 가격이 10배가 뛰어요. 10배가 뛰어요. 이런 식으로 뇌물을 받은 그게 있어가지고 말은 못하겠고 양심이 찔리고, 왕도 또 대제사장한테 뇌물을 받은 게 있어가지고 말은 못하겠고, 그냥 안광이 번쩍번쩍 핀다는 에레미야가 그냥 그 메시지를 선언할 때마다 기존의 정치권과 기존의 종교 세력들 간에 막 찔림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저놈 죽여야 할 텐데 하고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눈동자 지키니까 죽일 수도 없는 거예요. 마지막 두 증인의 사역도 그렇게 될 겁니다. 바른 말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죽고 3일 반 만에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마지막 때 바른 말 할 방법이 없어요. 스데반 집사가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성전과 할례를 건드렸어요, 여러분. 당시 금기사항이거든요. 성전의 제사 더 이상 무의미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있고 그 피가 완전해지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드리는 그 썩은 제사 안 받는단 말이에요. 이 얘기거든요. 너희들은 이제 육신의 할례 그거 더 이상 아니야. 예수님의 영적 할례, 즉 우리 속 사람이 죽고 거듭난 완전한 할례라는 우리들한테 해당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저놈이 감히 성전 제사와 할례를,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할례를 건드려 그래서 돌 때려 죽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순교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납니다. 어디서? 성전산 주위에서 순교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제3성제사 동물제사 드리면서 이런 사건들이 벌일 때마다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외치는 자들이 많아질 텐데,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때가 곧 다가옵니다. 로마서 10장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리라. 최고의 법, 완전한 율법, 자유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 이것이 우리를 완전하게 할 줄로 확신합니다.
자, 모세율법에서 그리스도율법으로 이것이 변한다. 한일의 중간. 다니엘서 9장 2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지금 세대주의 관점이 있는 분들은 여기서 그가를 적그리스도로 해석을 하면서 가장 큰 미스테이크를 벌입니다. 가장 큰 미스테이크.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일의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이방 지역에 내려가서 아내를 구하는 이 퍼포먼스가 한일의 가운데서 퍼펙트하게 이루어진다. 믿으시면 아멘. 한일에는 그냥 7년이 아니라 요 사이에 2000년이 끼어있는, 이방 시간이 끼어있는 한일이란 말이에요. 다니엘이 본 건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장차,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수님 한 560년 전쯤에 이 예언을 받았는데 장차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한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는데 새 언약, 예수님의 신부 언약, 할렐루야.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0절 마지막 6월절 세들에서 이거는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니,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가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일의 절반, 즉 3년 반 동안 공세일을 마치시면서 마치시는 그 한일의 중간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이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당연히 이방지역으로 가야 되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서 후 3년 반은 어떻게 될까요? 후 3년 반은 마귀에게 떼어준 시간이란 말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미리 떼어줬단 말이에요. 저가 3년 반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만유라게 여기는 일이 생길 거다. 그래서 3년 반은 홀딩된 거예요. 여기는 공간을 내비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지역으로 복음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라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영적 존재인 마귀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마귀가 여기서 성령이 역사하는 그동안 똑같이 그 권세를 갖고 따라다니면서 방해할까요? 묶어놓을까요, 여러분? 묶어놓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강한 자를 묶어놓지 않고는 어떻게 일을 하겠니? 그래서 강한 자를 묶어놓는다고 이렇게 복음서에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오시면은 같은 영적 존재인 마귀를 묶어놓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무적행위에 가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풀어준다? 지 때에. 너는 네 때에 활동해. 그리고 3년 반 동안 활동할 때까지 묶어놓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7년 한일회를 보면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은 붙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여러분. 그죠? 근데 그 틈 사이에 이방인들에게 베풀어진 은혜의 시간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지금 현재인 줄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들이 예수님에게 하갈 같은 이방인 주제에 이 예수님의 신부로 이렇게 접붙이는 거는 첩으로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첩으로. 하갈이 첩으로 들어갔듯이. 이방인들에게 우리에게 기회를 준 거는 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꺾어놓고 그리고 이방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접붙이로 이렇게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그 다음엔 어떻게 되나요? 이스라엘 본 백성들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줘.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묶어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꺾어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카운팅하지. 카운팅. 충만한 수가 차요. 자, 그럼 충만한 수가 차면은 성령께서 이방 지역에서 역사하는 타임라인이 끝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시대가 열렸던 것처럼 이제는 3년 반 시대로 들어가면은 성령이 누구에게 기름 부어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름 부어줄지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 이방인에게 기름 부어줬던 그 성령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3년 반을 채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자들 중에서 적그리스도 진영과 함께 충돌하면서 14만 4천이 충돌하면서 거의 다 순교합니다. 거의 다 순교합니다. 그땐 칼에 상할 자는 칼에 상하고 잡힐 자는 잡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돌하면서 같이 들어가고 저와 여러분들도 같이 이 시대를 3년 반을 통과해야 됩니다. 제3성전 건립이 시작되면은
후 3년 반 타임라인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전 3년 반의 성전에서 우리 주님께 성전을 무대로 표적과 기적과 내가 메시아야, 네가 거룩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냐? 맞다.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내들인 그 70인 장로들이 옷을 찢으면서 참나마다 너같이 볼품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버렸잖아요, 그 돌을. 근데 그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요.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후 3년 반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메시아야, 내가 진짜 메시아라니까,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는데, 거의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자기들의 입맛에 딱 맞는, 즉 열방을 제압시키고 이스라엘의 영원을 재건하는 다윗왕 같은 그런 메시아의 등장으로 환호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환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메시아의 조건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성전 건립에 지대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을 이 메시아로 꼽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을 승리하는, 그래요. 그리고 유다 지파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의 메시아로 손꼽는 그런 장면들이 바로 그런 요건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립하면은 다시 초대 교회 시절에 있었던 모세 율법 논쟁이 같이 붙을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순종해서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이기는 성도들이 됩시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감람산 강화에서 제자들을 놓고 이 성전산을 내려다보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절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실 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용정이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시되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이 그림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2제자를 데리고 감람산에 올라가서 성전산을 내려다보면서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24장 전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전체는 계시록의 축소판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함께 이 팬데믹 사태가 바로 네 번째 청황생 말에 그 사건으로 저는 여겨지더라고요. 전 세계가 지금 팬데믹과 이 전염병으로 해서 앞으로 점점 더 세질 겁니다. 점점 더 다 또 변한 바이러스, 또 변한 바이러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게 누가, 즉 인간들이 퍼뜨린 건데 하나님께서 묵과하신단 말이에요. 악한 것들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을 미혹하기 위해서 자승자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셔야죠. 멸망으로 가는 길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섯 번째 인일 뜰 때는 뭔 사건이 나옵니까? 바로 이 제단 밑에서 참수한 자리 나오잖아요. 주님, 우리들의 핏값을 언제 갚아주실 겁니까? 그렇게 외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순교자의 피가 찰 때까지. 자, 순교자의 피가 어디서 채워질까요, 여러분? 마지막 후 3년 반 때 순교자의 피가 채워집니다. 여기에 입맞지 않고, 그 다음에 666 안 받고, 짐승의 표 안 받는 이 자들이 순교자의 피가 어마어마하게 흘러갈 겁니다. 초대교회 때 흘린 이 순교의 피와 마지막 때 순교의 피가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순교자의 피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피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시고, 데살로니가 2장 3절 시작. 먼저 배교를 이끌어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니라. 그날이 이제 아니라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를 받는 것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래. 여기서부터 적그리스도 타임라인. 조금 시간이 있어 유념을 한 여러분들, 이 적그리스도가 그대로 흉내를 냅니다. 먼저 십자가 흉내를 냅니다, 여러분. 이게 계시록 13장에 뭐에 상하였다가? 칼에 상하였다가 그래요. 칼에 상하였다가 죽은 줄 알았는데 부활을 해요, 여러분. 그대로 우리 주님이 전 3년 반에 일으킨 십자가 사건을 흉내를 낸단 말이에요. 흉내를 내요, 여러분. 자, 다음에 뭐를 바꿀까요, 여러분? 때와 법을 바꿔요. 때와 법을 바꾸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셨는데, 적그리스도도 뭔가 언약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이런 것들을 비틀어가지고 여기서 자기가 메시아니까 내가 이제 새 법을 선언하노라 그러면서 선언하는 일이 있어요. 여기서 떼어법을 바꿔요. 자, 다음에 이제 표를 줍니다, 여러분. 표를 주는데 우리 주님께서 출애굽을 할 때 한번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한번 가보십시다. 여기서 이제 짐승의 표가 뭔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이제 나름대로 포지션인데 우리 9절 한번 봅시다. 13장 9절 시작. 이것으로 또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게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렇게 해서 출애굽을 할 때 표를 주셨어요, 여러분. 자, 마지막 때 여기에서 표를 주는 게 하나님 편이냐 적그리스도 편이냐 마지막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마에 표를 받으신 걸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 안에 우리 마음의 공간 안에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각인됐어요. 우리가 메시아 왕국의 백성인 걸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이거를 굳게 잡으면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표를 받았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자기 진영의 백성들, 자기 군사들을 맞으려고 이 이름의 수를 666이라는 이 이름의 수를 가진 자가 자기 백성 삼으려고 표를 넣는단 말이에요. 표를 어디다 넣는다? 이마에나 손에. 근데 그게 바로 통장을 통한 은행 거래의 이 부분을 가지고 미끼로 삼아서 그 다음에 우리 이마에나 손에 태그를 박습니다. 태그. 뭘로 박냐면 이 방사선으로 해요. 방사선으로 바로 코드 남바를 이마에나 손에, 눈에는 안 보이는, 그러나 태그를 갖다 놓으면 찍히는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표를 만드는데, 이 표를 받는 조건이 바로 자기가 메시아하고 자기가 주님이라고 인정을 해야만 이 표를 줍니다. 강제로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신앙 고백을 스스로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근데 속아서 만든단 말이에요. 속아서.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메시아를 여기고 그렇게 해서 표를 받을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 이마에나 손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를 믿는 표를 받은 사람들은 마지막에 이 순간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안 가르쳐 주신다? 알려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여호와의 율법이 있단 말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이제 홍해를 건너면은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만 건너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표를 받지 못한 자는 못 건너간단 말이에요. 마지막 휴거 타임 때에 하늘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들만이 여기에서 공중에서 뜨면서 내 몸이 뜨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올라가기 직전에 마귀가 자기 백성 만들어 표를 주면은 그 사람들은 절대 휴거 안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때쯤 되면 이 땅을 더 이상 내가 이 땅에 미련이 없어 그럴 사람들만 이 세상에서는 이제는 육신의 삶은 포기해야 된다. 이럴 정도의 결단력 있는 사람들만 바로 이 짐승의 표를 거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날에 오기 전에 여러분들 이 여태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눈 이 구속사의 타임라인을 입체적으로 받아들이세요. 어느 한 구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면서 구원에 이를 만한, 영혼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 생성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십자가 흉내내고 죽었다 부활하고 그다음에 떼어법을 바꾸고 그 다음에 지금 7년 평안이 뭐니 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부 다 7년 평화 이런 것들 전부 다 다니엘서 9장 27절 이 얘기인데,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한 일 동안 언약을 굳게 맺은 것은 예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요 새 언약을 7년 평화 조약이니 뭐니 해가지고 지금 자꾸 바람을 띄우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이니 뭐니 해가지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7년 평화가 이루어지면은 그 직전에 교회는 어떻게 된다? 휴거된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완전히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7년 마지막 한일에, 다니엘의 마지막 한일에는 이런 엄청난 2000년의 세월의 공간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마지막 계시록 20장 후반부에 천년이 참에 마귀가 풀려나서 무슨 전쟁을 일으킵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죠, 여러분.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마지막 예루살렘의 군대가 둘러싸인 것을 보거든 누가 가까이 온 줄 알아? 내가 가까이 온 줄 알아. 믿으시면 아멘. 자, 예루살렘의 군대가 왜 둘러쌀까요, 여러분? 바로 출애굽하기 직전에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전차부대예요. 그 상황이 맞아치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은 모세한테 그러잖아요. 우리가 애굽에 그냥 남겠다 했는데 왜 데리고 나왔냐면 이런 식으로 불평불만하잖아요. 휴거되기 직전에 예루살렘 주위에 뭐가 둘러쓴다? 전차가 둘러서기 시작하면은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건너기 직전의 상황하고 이 꼴가 됩니다. 예루살렘의 군대가 둘러싸이는 것을 보거든 탱크가 예루살렘 성전산 주위를 몰려쓰는 걸 보거든은 휴거가 임박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곡과 마곡의 전쟁이 그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게 골란고원을 중심으로 해서 시리아의 영토 내에 이란 군대, 소련 군대, 터키 군대, 아랍 군대 해가지고 연합군들이 지금 자기 때에 맞춰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즉 하나님 말씀 곡과 마곡의 전쟁을 매칭시키기 위해서 군사력을 집중하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계시록 20장 후반부에 천년이 마침에 마귀가 풀려나와서 곡과 마곡의 백성들을 미혹하여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리니 바로 이 전쟁이 바로 마지막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마지막으로 마귀가 어떻게 된다? 불목 가운데 떨어져요. 이 계시록 20장 7절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고옥에서 노예 나와서 땅의 사방에서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대 같으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살아가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기서 앉아져서 세세토록 밤낮. 마지막 마귀가 이 대속제일에 아사셀 양이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공중 강림하면서 이 마귀를, 영적 존재인 이 마귀를 불목 가운데 떨어뜨리면은 구속사의 역사는 끝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마지막 이 마귀의 현신인 적그리스도와 함께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함께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무섭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의 이 종말론 타임라인이 우리 앞에 지금 있어요, 여러분. 영이 지옥을 가느냐 영이 천국을 가느냐 갈림길에 놓여 있는데 마지막 이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면은 거의 다 남이 따라가는 길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를 받고 마귀가 무저갱이 떨어지고 지옥불에 떨어질 때 함께 그들과 함께 떨어져 죽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에 누구 말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제 말도 믿지 마세요. 제가 전해드리는 성경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강조합니다. 저도 미스테이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해주는 이 성경의 메시지가 여러분들 잘 기록하면서 과연 그러한가 하고 꼼꼼하게 성경을 대입하면서 제가 성경을 걸어왔던 그 길을 여러분도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따라와서 이 메시지가 저와 함께 같은 보폭,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 함께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함께 이끌어갈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게 기도의 300용사처럼 마지막에 선택받음을 받아서 비록 숫자는 아주 작지만 300명의 똘똘 뭉친 이 용사들로 말미암아 13만 5천의 이 마귀 연합군을 깼던 것처럼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의 연합을 깨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